2021년 10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26장과 27장에서는 두로 성읍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오늘은 두로의 통치자의 죄를 지적합니다. 두로의 통치자, 두로의 왕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교만의 최고복은 자기를 신의 위치에 놓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로 성읍만의 특수한 위치가 자기를 그렇게 칭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두로는 섬이었던 것이죠. 바다가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자리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신으로 칭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목회를 나갔던 곳이 무이도라는 섬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무이도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섬에서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것이죠. 두로 왕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그 섬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기에 그는 교만하여져서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두로 왕만의 것은 아니죠. 누구도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는 왕인 것이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든 둘이든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의 끝에는 신이 되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한 경고로서 제일 처음으로 이 교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거의 원죄와도 같은 가장 원초적인 유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로 왕의 교만의 원인은 왕국의 위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죠. 그 지혜로 재물을 얻었으며 또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그의 지혜가 나타난 곳은 무역에서였죠. 두로 왕은 무역으로 재물을 또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해진 것은 재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축적된 것과 같은 높이로 그의 교만도 쌓여져 갔죠. 성경은 특히 잠언에서 지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도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지혜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축적하려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재물이 결국 그를 교만의 늪으로 빠뜨리죠. 그런데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죠.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서의 다니엘일까요? 아마 에스겔은 지금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을 알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으로 주전 605년에 잡혀왔고 에스겔은 그 후 주전 597년에 잡혀왔으니까 다니엘이 8년 정도 먼저 왔죠. 그 사이에 다니엘의 지혜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에스겔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로 왕이 하는 말입니다. 두로 왕이 과연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만 좀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다니엘이 있을까요? 그 힌트는 에스겔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은 다니엘을 노아와 욥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노아와 욥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유대인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본다면 말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도 동방의 의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고대 근동의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단엘이라는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페니키아의 전통에 속하는 유명한 지혜자요 의인이죠. 두로왕 역시 페니키아인이니 자기들의 조상 중 지혜자로서 다니엘을 자신에 견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로 왕의 이러한 심각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순간 그를 교만하게 했던 그것이 그를 다시 낮추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그를 교만하게 했으나 바다는 그를 삼킬 수도 있죠. 재물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재물이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정말 그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가 신이라면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신은 하늘에 있을 때도 신이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신이죠. 그 존재 자체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이 신에서 갑자기 종으로 떨어졌다면 그는 그 존재가 신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그를 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로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죠. 좋은 대학에 가면 또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능력 있는 남편, 예쁜 아내를 맞이하면 또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철저히 실패한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나를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그런 착각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기 연민을 버리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결국 죄와 심판은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세우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교만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지금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환경은 또 무엇인가요? 그것이 실제인가요? 아니면 착각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환경이 만들어준 착각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교만하게 하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